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샬롬.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시작의 절기인 대림절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와는 많이 변화가 있죠. 네. 우선 제대 앞에 대림 다발이 놓여져 있고요. 또 전례의 색깔도 이렇게 전에는 이제 자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보라색에 가깝게 이렇게 색깔이 변화였고, 또 오늘 미사 중에 영광송을 우리가 하지 않았죠. 네. 주님의 재림과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런 준비의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지금까지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그릇된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세로 또 기쁨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 이제 일주일인데요. 오늘은 깨어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재림과 성탄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시기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신앙의 불을 이렇게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빨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4주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이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경축하는 그런 기다림이고요. 또 기다림은 이제 장차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기도 하고요.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체성사로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다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늘 소망하시는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기다림은 많은 시간적인 그런 시제가 달라지어 있고, 또 이 기다림 속에는 단순히 뭐 성탄만 또 재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현존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성탄이 언제인지는 여러분 뭐 물어보면 금방 아십니다. 그죠?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이 우리 곁에 언제 오시냐라고 물어본다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재림이 언제 다시 오실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때와 그 시간을 아시고, 또 더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복음 32절로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실 때 보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쩔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을 향해 오늘 19절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산들이 당신 앞에서 떨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이 땅에 오셔서 참 우매한 인간들에게 심판을 받으셨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오셨을 때는 나약하고 무시당하고 존경받지 못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산천초목을 다 호령하고 당신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심판받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는 연약하시고 참 가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된 그런 모습을 천군 천사를 다 거느리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불쌍합니다. 하나님 빨리 오소서. 야훼여 더디마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도움이시여. 연약하고 불쌍한 나를 위해서 더디 오지 마시고 빨리 오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옳다고 한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빨리 오십시오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당신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 앞에 이렇게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자, 복음 27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소서. 당신의 밝은 얼굴 보여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야.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나를 영광된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시대적인 표징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복음 28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일 속에서 시대적인 이런 표징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일신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감기가 걸려도 왜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뭔가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표징들은 아닐까? 내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은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시대적 징조이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 우연이고 다 어쩌다가 일어난 일로 여긴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분별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대적인 표징들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면, 내 삶 속에 지금 이 날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뜻인구나라고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시도하겠죠. 모든 것이 우연이고 모든 것이 그냥 평범한 거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에 이렇게 나뭇잎이 다 지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그죠? 지금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때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크게 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려고 하는 거구나. 내 생에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 것인가? 나에게 어떤 큰 뭔가를 주시기 위한 의미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일치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큰 아픔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고 뭐냐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될 시기인가 아니면 주님을 그냥 대면대면한 그런 거리두기를 할 시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거리두기는 이미 끝난 지가 벌써 그죠? 몇 개월 전입니다. 아직도 주님과 신앙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통탄할 일인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신 복된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성탄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을 죽이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에게 시간은 더디 흘러갑니다. 그죠? 내가 준비를 다 끝났는데 언제 오시지?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갑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불식간에 들이닥쳤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인가 아니면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불식간에 주님을 맞이할 건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조심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33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심해라. 여러분들 보시면 자녀들이 어디 멀리 가다 그러면 너 조심해. 그죠?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조심하는 거 있지만 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조심해라 라고 하는
내가 영적인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조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에 우리가 참 성경 연구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이제 그걸 못했는데요. 현저하게 우리 신앙에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공부하죠.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늘어납니다. 신자의 실력은 그죠? 어떻게 해서 실력이 늘어날까요? 뭐 하면 신앙의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우리가 향상될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받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한 줄기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하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은 이제 현저하게 이렇게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대한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드는 자에게는 날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신앙의 실력은 향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면 내 신앙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 실력을 내가 높이기 위해서 높은 신앙, 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늦추지 않으려면 말씀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르코복음 8장 15절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보다 외형적인 신앙의 행동은 바리사이파를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꼬박 금식을 하고요. 수입의 5분의 1을 자선과 구제에 씁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서 바리사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그런 행동을 보이면요, 무지하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해라. 무엇을? 그들의 외식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줄까?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내가 이 하고 있는 거를 잘 알아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것들, 그거를 조심하여라. 솔직히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를 더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역사회에 그래도 뭔데, 그래도 내가 이 동네에서는 뭔데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뭐냐면 바리사이파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하여라. 그저 외형적이고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그것만을 신경 쓰는 것, 그거를 조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 조심하여라. 그저 외식하는 것을 네가 항상 조심하여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0년 동안을 보시면 둔포에도
대나무에 빨간 깃발이 수없이 꽂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냥 별일 아닌 듯이 가서 점치고 뭐 운수 보고 하는 것 아주 흔한 일상처럼 돼 있단 말이죠. 왜?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대학원까지 다닌 석사 박사들도 가갖고 오늘의 운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르코복음 13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서라도 뽑힌 사람들을 속이려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상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말해둔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장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왜? 그들은 착한 여러분들을, 착하고 순한 어린 양들을 현혹하고 미혹에 빠뜨려서 주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에는 일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각각의 일을 다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 수행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주신 일을 다 하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는 것과 맡겨주신 일을 하지도 못한 채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 그죠? 세상 끝까지 이 땅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는 것. 이 독서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 많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 깊은 확신을 가졌으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참 한 해를 마감해보면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정말로 다사다난합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증거했느냐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느냐, 누구에게 증거했느냐. 시련과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증거할 가장 좋은 기회이다.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 보셨지만 누군가가 큰 시련과 아픔을 겪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일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뭐 한 가지를 잡아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시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네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증거해라. 너는 괜찮니? 그런 일 당하면서도 교회 가서 기도가 나오니? 나에게 큰 환난이 왔는데 이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느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너는 그래 좀 다르구나 우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겠습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당부한 일들을 지금 잘 수행하면서 나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더듬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한 가운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8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리이다. 실은 우리가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기도가 더 많습니다. 아무런 환난이 없으면 기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이 어느 시기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시기보다도 기도가 더 절실할 때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가 바쳐야 할 때인 것이죠. 그저 25일 성탄의 기쁨만 만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신앙인이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주님과 멀리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 하지. 근데 많은 분들은 뭐 대림절 됐어야 그냥 성탄 때는 한번 나가면 되지. 이런 신앙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탄생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이 정하신 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축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와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지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자 하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기다림의 시작인 대림 일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4주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때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열성으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림에도 강도와 질이 다릅니다. 그냥 오면 오나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오야 되는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시간 지나면 성탄이 오겠지, 그냥 때 되면 주님이 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느냐, 아니면 주님 한 시라도 빨리 저에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뜨거움으로 주님을 기다리느냐는 것이죠. 이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더 세게 주님을 기다리는, 또 준비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가 작년 같고 내년도 올해 같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라면 우리의 신앙은 크든 개선될 것도 없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성탄이 뭐가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기다리지 않는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시편의 70편의 저자가 노래한 것처럼 주님 더디 오지 마시고 빨리 오십시오. 제가 맞이해야 할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으니 이때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4주간 동안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성적으로, 더 깊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